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사제가 되어서 혼인 성사를 청하는 예비 신랑 신부가 왔을 때 제가 다른 부탁보다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사혼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혼인 장소가 아니라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합의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그것을 정독을 하고 또 묵상을 해서 오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일독서와 복음의 말씀을 듣노라면 끝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또 어떤 부부의 연을 맺으면서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편에서는 이해를 하는 것 같지만 오늘 그 바리사이가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시금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일독서의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다시금 인용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왜 인용을 하셨을까? 근데 우리는 이 창세기 2장이 창세기 1장에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죠. 예? 근데 2장에서는 또 뭐예요? 그 사람이 남자와 여자를 또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이 창세기 3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는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협력자라는 그 의미,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는 서로 간에 뭐가 되겠어요? 한 사람이 협력만 받으면 안 되잖아요. 협력도 해야죠. 예?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 남자의 협력자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 자매님들이 조금 이 뉘앙스가 그래서 특히 우리 동양적인 또 우리 한국에서도 남편을 뭐라고 그래? 하늘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그리고 또 뭐 부군 이러는데 이런 표현들은 어떻게 보면 문화적인 유산인데 어떻게 남편이 어떻게 하늘이에요. 예? 그래서 무조건 과거에는 우리가 뭐 여자가 어느 집에 이제 결혼해서 들어가면은 그 집에 귀신이 되어야 된다. 죽을 때까지.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풍습이나 문화의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영향을 받고 또 그게 암암리에 내 내리에 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자녀로서 어쩌면 여러분들도 오늘 바리사이가 예수님께 시험하려고 던진 그 질문, 그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이거를 거꾸로 하면은 아내가 남편을 버려도 됩니까? 여러분들도 결혼 성소를 받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은 참 신기하죠, 그죠? 예. 근데 왜 우리는 분명히 혼인 성사 때 하나님 앞에서 합의를 하고 서약을 했는데 왜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서 바리사이처럼 이런 마음이 왜 들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 역시 아직까지 이 부부의 연을 맺었다는 것에 대해서 세속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성사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인간이 어떻게 풀 수 있어요? 없어요? 풀 수 없다고 하는데 또 어떤 내 마음속에는 왜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제가 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면담을 하면서 어떤 분명한 그 혼인의 그 서약에 어긋나는 것을 했을 경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 조당을 풀 때 보면 바오로 특전이 있죠, 그죠? 예? 거기서 보면은 분명히 이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한 눈을 팔고 한 눈을 팔다가 딴 눈을 팔아서 이제 딴 살림을 세리면 뭐예요? 그것은 이미 그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혼인의 서약을 깨트린 것이죠. 그래서 인내하고 다시 돌아올 걸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이제 딴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오로 사도도 초대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간음한 경우에는 이혼을 해도 된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의 법에도 조당을 푸는데 어떤 바오로 특전이라고 해서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거슬러서 왜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왜 그런 생각이 들까? 그것은 자기 마음에 여러 가지 어떤 요인이 있겠죠. 근데 제가 그런 어떤 부부 상담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전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창조 때로 되돌아가면 남자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는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할 때 이 협력자의 원어를 보면은 에제르라는 그 단어를 씁니다. 에제르. 에자가 들어가면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여자가 그냥 남자에 협력하는 협력자로 그 주체를 그 여자에게 둘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협력자는 이 둘을 하나로 만드는 그 협력하시는 분이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느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를 협력하기 위해서
뭐 갈비뼈에서 뭐 하나 빼가지고 그냥 여자를 어떤 부산물로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는 사람을 만드셨을 뿐이에요. 그러나 왜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또 창조하셨어요?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첫 마디가 너희들은 자식을 낳아 번창하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자식을 낳게 하겠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과거에는 어떤 생산이라는 표현, 뭐 요즘에는 그 생산이라는 표현보다는 출산으로 이렇게 쓰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성경적인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은 자식을 놓는다는 게 그냥 자기들 대를 잇는 자기 가문에 또 한 사람의 어떤 후손을 놓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바로 하느님 나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자식을 낳고 번성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후사를 하나님께서 계속 낳아주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생식적인 남녀의 어떤 결합으로 그냥 자식을 놓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한 그 사람들에게 후사를 주는 데 있어서 그 여자의 태를 닫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라인 경우에도 그렇고 라헬도 그렇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사무엘의 또 어머니인 또 한나도 그렇고 그들에게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뭐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경우는 100세에 자식을 주시죠. 이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왜 그 번창하라고 해놓고 번성하라고 해놓고 왜 여자의 태를 닫아버리시는가? 그러한 예를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후사는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 내리에서 벗어나면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식을 못 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과학적인 방법으로라도 자식을 놓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것들이 성경에 입각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무지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협력하도록 또 다른 더 근원적인 협력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에제라인 그 하나님이 그들의 협력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 남자와 여자를 또 창조하셨어요. 근데 분명히 이들의 협력자는 하나님이시죠. 이들이 한 몸이 되도록 하나님이 협력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장 17절에 그 선악과 금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에 들어가 보면 뭐예요? 이 남자와 여자가 갈라지죠. 뭐로 인해서 갈라져요? 죄로 인해서 갈라지죠.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몸이 될 것이다. 한 몸이 되어라 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 가자 이들은 둘로 나눠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에 이들이 갈라지죠. 그것이 중요한 요인은 뭐예요?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다는 그 행위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부부가 부부의 연을 맺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합의를 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녀 이 새로운
이 가정 공동체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남녀도 한 몸이 되고 서로 화목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로 묶으셨고 그들이 하나 되게끔 하는 그 주력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잊혀져 버리면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각자로 살아가는, 결국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이 숨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담에게 묻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셔요. 너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었구나. 그러니까 그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창조한 저 여자가 나에게 따서 주길래 그냥 먹었을 뿐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당신이 창조한 저 여자라고 그래요. 이미 뭡니까? 갈라져 버린 거예요. 한 몸이 되었으면은 일심동체라고 살아온 배경도 틀리고 교육 수준도 틀리고 어떤 배운 학습된 그것도 배경이 다들 틀려요. 그럼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동력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어떤 때는 우리는 천상연분이야, 우리는 찰떡궁합이야 하면서 서로 살 때가, 근데 눈에 뭐가 딱 벗겨지니까 뭐예요? 둘러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 탓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서로 연을 맺게 하셨다면은 그 하나됨을 유지하고 살려면은 결국 그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협력자에게 또 협력해야죠. 힘들 때는 하느님께 구해야 되죠. 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은 하느님이시니. 그래서 우리가 이 바리사이처럼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이미 뭡니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서 또 자기 입장을 핑계대면서 말하는 그 아담을 떠올린다면 결국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어떤 사회의 문제 보면은 청소년 문제나 요즘에는 또 차마 입에 담지 못하는 어떤 생명에 대한 자식을 낳아놓고도 죽이기도 하고 학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미 이 세상은 이미 종말에 이르렀구나. 왜? 하느님의 그 창조를 거슬러서 그리고 어떤 쾌락을 위해서 그 임신을 했을 때 너무나 쉽게 결정을 하고 낙태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그 창조권을 위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부라는 거, 한 몸이라는 거, 또 한 몸이 되도록 진정한 그 협력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답송 시편 128편에도 그러죠. 주님은 한평생 모든 날에 복을 내리시리라.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으면 한평생 그들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또 자식을 놓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복된 성가정의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오늘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희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나무 햇순 같구나. 아내가 뭐예요? 풍성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것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 있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으려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안에 머무르면 제때에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누구셔요? 그 나무죠. 그래서 이 안에는 뭡니까? 풍성한 포도나무 같다라는 것은 늘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와 같이 제때에 열매 맺도록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여인이 바로 풍성한 포도나무 같다는 거예요. 이어서 뭐라고 해요?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어쩌면 그 집안의 가장인 그 남자가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뭘? 그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뭡니까? 내 아들의 아들들을 보리라.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기를.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 신비 중에, 이 창조의 신비 중에 또 다른 신비는 뭡니까? 남녀의 그 하나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식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복의 결실이죠. 그래서 이 남녀가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은 또 하나님께서는 복의 결실을 그 자식을 통하여 또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또 가정의 문제의 또 원인을 보면은 또 부부의 문제가 또 요인일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가 어떤 현실적인 벌어진 어떤 이미 엎질러진 그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함으로써 서로 화해하고 다시 하나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에서 오늘 이 주일 복음 말씀과 또 일독서의 말씀을 듣노라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복을 내리시는 분, 협력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본인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았어야죠. 그래서 오늘 이독서의 히브리서의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일독서와 복음의 말씀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왜 이 히브리서 2장의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오늘 우리가 들은 히브리서의 말씀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나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나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끔 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각자가 살아갔을 때 다시 둘로 나눠지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분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은 히브리서 2장 11절에 사람들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 이것은 하나님이시죠. 또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바로 뭐예요?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독서의 한 몸과 이독서의 이 한 분, 이것은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피조물인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었는데 결국 하나가 되려면은 바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전에 자비의 예수님이 성화가 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 어떤 부부 문제, 또 가정 문제, 그것으로 지금 또 기도 지향도 높고 그것으로 지금 내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주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끔 하신 바로 그 장본인이시고 그 하나로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리시는 분도 그 하나님이신 협력자이시고 더불어서 그것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바로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어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죠. 또 그분께 뭘 청해야 돼요? 하나로 만드신 것이 둘로 되어 버렸으니 이것을 하나로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하심, 그 자비를 입지 않고서는 그것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쩌면 뭡니까? 우리는 그 말씀에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지 우리의 삶.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성가정에 그 은총을 구한다면 내가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의탁하는 영혼이 될 때 지금은 상대방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교회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자꾸 마음을 허트리지 말고 내가 당사자인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이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 잘못한 점 하나님이 내리신 그 복을 걷어차고 흘러 보내버린 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의탁의 삶으로 자신이 살아가리라고 은총을 청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그 갈라지고 막혀져 있는 그 부분을 다시금 허물고 흐르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가 되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모상으로 창조하신 그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다른 만물을 지으셨을 때와는 달리 뭐예요? 보시니 참으로 좋으셨다 그랬어요. 다른 만물을 지으실 때는 보시니 좋았다 그랬는데 사람을 지으시고는 보시니 참으로 좋았다고 그랬어요. 참으로 좋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뜻에 순응해서 진정으로 지금 갈라져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부터 먼저 하나님께 그 하나가 될 수 있는 주님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은총을 구하도록 합시다.